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말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신약 344쪽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니까 같이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준이도 오늘 내려왔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생님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사실은 오늘날 일반 학교도 선생님들이 너무 대접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부모님들의 간섭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사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그냥 아이들이 조금 덩치가 있으니까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주어집니다. 교회는 또 사각지대인데 교회 학교에서나 기타에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시험된 일들이 많아요.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키고 정말 함께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보통 교회에 은혜 받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자라면서 말씀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예전에는 거의 다 변화를 받았어요. 수련회 가면 가방을 하나 들고 참여해서 그 환경도 좋지 못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식는데도 어렵고 한데 더울 때는 여름철에 주로 수련회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밤에 기도하고 집회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물론 탈선하는 수도 있지만 그 은혜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영상 가운데에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갔어요. 선교사님, 또 목사님의 아들이 할 수 있죠. 영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갔는데 갑자기 이제 영어 스펠링 공부하는 시간인데 앞에 선생님 이름이 샤프였어요. 그때 또 샤프 펜슬 그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나오라 그래서 세상에 영어도 스펠링을 모르는 나와서 나를 테스트하는가 싶어서 뭐 저런 선생님이 다 있어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서서 이 선교지에서 온 우리 학생입니다.
그래 아이를 소개하고 목사님,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저 선생님 이름을 한글로 써볼 수 있느냐? 그거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으로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잘 적응해서 목회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갑니다.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전데 첫날 첫 수업이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나를 이렇게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얘기해줬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근데 요셉이는 이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해.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그냥 금방 쓰고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어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용감애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한 3명 이름 써주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만이에요. 수업 시간 끝날 때가 됐다고 제 자리로 돌아갔더니 수업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애들은요 다 공책까지 와서 네 이름도 쓰고 내 이름도 써라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됐는데 반으로 애들이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전교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다 나한테 내 한국 이름 사인 받고 싶을 때 그때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나 사인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원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저의 참 모습을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에게 미스 샤크는 엄마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진짜로.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선생님에 대한 한두 번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불을 켰어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촌에서 이제 전학 와서 그때는 우리 시대는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미군 부대에서 주는 이 우유도 먹고
나눠주는 거 먹고, 그 이제 어머님과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사는데 아버님은 장사하러 멀리 가셨고, 근데 이제 너무너무 좀 가난해서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가야 되니까 그냥 갔단 말이죠. 그냥 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박성근 씨가 있어요. 학교에서 앉아 있는데 키가 그때도 저를 따라왔어요. 어릴 때부터. 와가 4학년 몇 반 문을 남산교회 앞에 그 적십자병원 뒤에 복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문을 열자면은 하는 말이, 형아,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 그런다. 제가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겠어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성함이 김금자 선생님. 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어떻게 어머니 밥을 해놓는데, 그런데 오후에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몇 명하고. 그 오후에는 급식 빵을 나눠줬어요. 미군 무대나 기타 이런 빵이 있는데 그걸 다 사가지고 가져왔어요. 그 다음날부터 학교 가는 게 너무나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선생님들의 추억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추억이. 오늘 여기에 그 김장한 목사님 아드님도 미국 가서 좋은 그 선생님, 샤프 펜슬 선생님, 그 선생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고 세포를 깨웠어요. 마음의 세포를 깨웠는데, 성경에는 아름다운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서는 디모데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목회 서신이기도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영적 아버지와 아들, 부자관계식으로, 그리고 스승과 제자 또는 멘토, 바울이 멘토가 되는 거죠. 디모데에게 동력자의 관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영적 자녀가 되었고,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가슴에 담았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앞으로 인물이 될 텐데 뒤를 이어서 사역자가 돼서 아시아의 복음을 담당해야 되는데, 에베소 기타 등등 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본이란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를 들어서 그릇도 말이죠. 본이 있습니다. 어떤 본이. 본이 있으면 붕어빵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붕어빵 틀이 있어요. 붕어빵 틀이. 그 틀대로 이 밀가루하고 안에 앙코가 들어간 그것을 딱 넣어서 불에 들고면 그대로 그 모양대로 나옵니다. 붕어빵. 그런데 전에 관문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붕어빵 장사를 잘하는, 돈을 많이 버는 분 계시는데 이빨이 하나 나가는 그런 붕어빵, 다시 말해 기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찍어내면 그 이빨 빠진 것 같이 그 붕어빵이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모델, 즉 우리가 선생님이나 우리가 부모님이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힘들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은 경험이었어요. 신앙생활을 내 가족이 보고 친구가 보고 있는데 내가 저들 앞에는 본을 보여야 된다.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때로는 또 외식자 같지만은 그렇게 지내온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선생님이나 이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식들 앞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세우고 시간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야 될지, 봉사해야 될지를, 신앙을 지켜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말하면 내 아들아, 2절에 그렇죠?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면서 목회 서신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유산을 물려줄 계승자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물질도 물려주지만은 교회에서는 가만히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목회자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선생님은 영적 유산을 물려줄 정말 고귀한 분이다. 참 저분이 계시면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교회를 다 맡겨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오늘날 스승과 제자, 또 제자 훈련과 멘토링, 목회 계승의 모범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면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도 이 사명의 계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 주고받는데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어떠냐? 산허리에서 거기에서 지키면서 거기에서 춥고 어렵고 덥고 하더라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시종이었습니다. 종이 시종, 모세를 돕는 시종이었어요. 그런 관계인데 모세의 수종자로서 등장합니다마는 여호수아를 모세는 가까이 두고 그리고 중요한 사역에 동행을 했고 그리고 그를 자꾸만 일을 시키면서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 동행했고 그리고 장막, 회막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은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고 33장에 남아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를 실전에 참가시켜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헐, 아론 형이죠. 훌, 두 사람 같이 올라가고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워라 아말렉과. 이들은 출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되어가지고요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깁니다. 모세의 손이 힘이 여러 번 이래가지고 5번 있으면 팔이 아파요.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도 손 들고 오래 기도하지만 1시간씩 들고 있으면 그 보통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결국 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무거워요, 손이. 중력의 힘이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그래 있다 보니까 손 들고 기도하는데 팔에 힘이 빠지니까 아론과 홀이 받쳐주니까 또 이깁니다. 손에 내려오고 하니까 졌어요. 그런데 적지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생명을 걸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앞으로 나가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찬송하였듯이 그냥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때로는 성경에 보면 태양을 향해서 멈추어라 한 명령을 하고 말이죠. 전쟁 이길 때까지 거의 하루 동안 머무르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 플러스 여호수아, 아론과 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였죠? 뭐였습니까?
누가 여호와 니시 한 사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성례의 깃발을 꽂았단 말이죠.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이겼습니다. 많은 인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훈련되지 못한 군사를 이끌고 갔지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단순히 이론이 아닌 실제 리더십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제 신학교에 좀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토론회도 하고 신학 그런 모임도 가집니다만은 실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뛰어보고 경험하고 현장에서 그래서 실천 경험 써내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고 공적인 위임의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민수기서 27장에 보면 훌륭한 여선생님 가운데 H.C. 미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헐리우드 제일장로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화학을 전공한 여선생님이었습니다. 화학이라는 것은 기호가 많아요. 기호가 많고 이 화학은 좀 과학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화학 교수인데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청년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 가운데는요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비게이션이나 성경이나 기타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의문점 되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성경의 흐름을 숲을 본다는 말이거든. 잘 정리해서 조직적으로 성경을 쫙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결과 그녀의 제자 중에 많은 헌신자들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제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CCC 세계적인 총재 빌 브레이엇입니다. CCC 총재였던 빌 브레이엇, 한국에는 김중곤 목사님이죠. CCC 교재가 10단계 교재가 있습니다. 10단계 교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요, 거기서 깊은 정말 제자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더니만 CCC가 지금도 옛날에는 대학성교회가 한국의 대학교를 전도에 놀라운 부문을 일으키고 거지 전도들을 만들어서 수련회 때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고 서울에 100만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 김정곤 목사님이 젊은 10만 그때 모인 청년들을 위해서 성주자들 파송되어서 단기 선교를 할 때 일어나라 해서 10만 명이 일어났어요. 10만 명이. 물론 저도 그때 일어났어요. 단기 선교니까. 그 많은 열정들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모세 곁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리더십을 훈련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지만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 철벽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올라가서 12지파를 중심으로 땅을 다 분배를 하고 그 땅을 취했던 것입니다. 7족속을 몰아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단순한 계승이 아니라 삶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리더를 세워간 삶으로 가르치는 멘토링의 모델이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멘토링의 모델입니다. 모세는 훈련하고 권한을 위임하면서 마지막에 자리를 물려주는 멘토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충실히 따르고 하나님의 삶을 이어받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제자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도 있고 디모데와 그리고 바울의 관계지만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잠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어부들,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어부, 촌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거기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은 별명, 베드로가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러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즉 복음의 제자로 따라가는 시작이 출발이 됐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뒀지만 배는 버려뒀다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누가복음 5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호수를 워낙 호수가 넓으니까 이 갈릴리 바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또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말이고 널리 알려진 명칭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그 이 호수의 서쪽에 있었고 게네사렛 평야 혹은 게네사렛 지역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게네사렛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호수가 워낙 크니까 디베랴 바다라는 말은 바로 로마에 있었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 황제, 디베랴 황제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 이름에서 유래가 됐는데 어떻든 고기잡이의 도사들인 베드로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전날 밤은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동력이 햇살에 오르니까 정말 마음이 심쿵하겠죠. 이 고기를 잡아서 팔고 살아가고 먹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그냥 그물을 말려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아침나절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배를 하나 빌려서 좀 무태서 좀 띄워가지고 물이 출렁거리게 했죠. 거기 앉았었어요. 사람들이 무태서 이제 바라보고 배를 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빌린 배가 시몬의 배, 즉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참 했습니다. 그 설교가 참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보다 심령폐부를 찔러 죽이는 말씀드리고 몸에 가슴에 팍 박히는 말씀들이겠죠. 설교를 한참 하시고는 그러니까 이제 배를 빌려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했으니까 주님도 뭐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고기잡이의 도사들인 베드로와 사람들이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그야말로 빈손을 얻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고기잡이의 도사인 저들이 자존심이 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밤이 아닌 낮 시간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리고 밤이나 새벽에 고기를 거의 다 잡는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고기 잡으러 다 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물 방식과 수심이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물하고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용한 그물이 드래그넷이라고 그러는데 얕은 물에서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그물인데 깊은 바다에서 그 그물을 던져 그거는 잡아낼 수도 없고 그물을 잊어버릴 수도 없고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또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직업적인 어부들입니다. 매일 고기를 잡고 이 갈릴리 호수에 어디가 물고기가 많고 어떤 물길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가면 어떤 종류가 이런 것이 많다 잘 알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어느 날 한 번도 고기 잡는 것도 없었을 텐데 낚시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깊은 데 가서 그물에서 고기를 잡아라. 이게 들어오겠습니까마는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랍비여 그랬습니다. 랍비여 밤이 맞도록 삼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지어서 깊은 데 가서 햇빛은 벌써 쥐어졌지만은 깊은 데 그물을 촥 던졌습니다. 사람이 감이 오잖아요. 탁 잡아 당기는데 이거는 혼자 못 듭니다. 그래서 손짓을 해서 동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 배에 가득하고 또 한 배를 더 오라고 해서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촉이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고기잡이의 도사였던 베드로 나와서 그냥 주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랍비어 하는 말은 선생님, 스승님,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는 쿠리에, 주여, 주로 바뀌어집니다. 단어가 선생님 랍비에서 쿠리에로 바뀌어집니다. 그 말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아이마이미가 제가 되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그 입술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밤새 수고했음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에 고기를 잡고 보니까 주님 앞에, 근위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뭔가 깨달은 바가 주어졌습니다. 주여라는 고백이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까는 그 마태복음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 버려두고. 이 그물 요즘 하나 2억 3억 한다 그래요.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배도 비쌉니다. 작은 배도. 다 버려두고 그냥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변화됩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비교 평가할 것 아닙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 건강도 주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합니다. 13장 12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선생, 주, 너희들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주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선생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선생이 되시고 주가 되시니까 주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진리 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가? 주님이 진리십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아이들이 변화받고 진리를 접하게 되고 생명이 변화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 교회에서도 말씀을 접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정말로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은혜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거하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결국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면서 사명을 위임했습니다. 위임, 요즘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다 위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들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능력 있는 사역자로 변화시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또 가는 곳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셨듯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일곱 집사에게 역사하심으로 변화의 물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어느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의 제자들이 갑니다. 이 감격 속에서 내가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곳까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주는 이런 은혜가 제자 양육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심톡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울과 디모데,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제자와 같은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선생님들, 여러분이 뿌린 씨앗과 기도의 눈물, 헌신이 저 아이들에게 반드시 맺어질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질 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심으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스승인가? 아니면 누구의 제자인가? 내가 배우고 있는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누군가는 그 아이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전도한 한 사람 그분에게 복음을 작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승이 되고 랍비가 되고 바로 멘토가 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와 스승을 생각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과 교사들과 우리 모든 제자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